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의 주제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인데요. 사실 선지자 하면 왠지 좀 멀고, 그쵸? 신비롭고, 미래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이 완전히 깨졌어요.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의 뭐랄까 커뮤니케이션 도구 상자를 열어보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인 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환상과 행동,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의 법칙을 뒤흔드는 이적까지 점점 더 과감하고 강력해지는 그들의 소통 방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무엇을 말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전달했는지를 보면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오래된 종교 이야기를 파헤치는 게 아니에요. 메시지의 형태, 그러니까 그 포장지가 내용물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를 완성시키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 도구인 말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 자체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를 당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사실 좀 기이한 질문이 생겨요. 어떻게 신의 메시지가 사람의 입을 통해 그대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중간에 왜곡되거나 변질될 위험은 없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자료의 저자들은 두 가지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요. 첫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개념이에요. 우리의 언어 능력 자체가 그 신적인 형상의 일부라는 거죠. 둘째는 좀 더 직접적인데 선주자들이 성령의 특별한 통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혀와 목소리 같은 발성기관이 신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설명이에요. 아, 일종의 신성한 스피커가 된 거군요. 사람이 채널이 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선지자가 내면에서 말씀을 받자마자 바로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할 때가 많았다는 점이에요. 그걸 자기 생각으로 다듬거나 번역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받은 그대로의 형식과 리듬까지 보존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메시지의 생생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가 이 자료를 읽다가 와, 정말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부분이 나왔어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솔직히 저는 에스겔 하면 늘 혼자서 묵묵히 글을 쓰는 좀 고독하고 어두운 이미지를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를 위대한 설교자, 스피커였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그의 말에 너무 매료돼서 매일 그 얘기를 하고 다녔고 그의 말을 고운 음성으로 악기에 맞춰 노래하는 아름다운 노래처럼 여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완전 당대 인플루언서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표현이 딱이네요. 우리가 가진 선지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기록된 예언의 본질에 대해서도 중요한 힌트를 주거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예언소들은 대부분 그렇게 뜨겁게 말로 선포되었던 것들이에요. 구두 전달이 먼저였고 그걸 굳이 기록으로 남긴 데에는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뭐랄까, 녹음 기술이 없던 시대에 라이브 앨범 같은 느낌이랄까요? 와, 라이브 앨범이라니.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이제 창각적인 말에서 시각적인 영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말로 그림을 그려주는 셈인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현실 세계를 무대처럼 써버리는 경우가 등장하더라고요. 말이나 환상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신의 삶 자체를 메시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가 보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본 환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청중들이 눈앞에서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려고요. 하지만 때로는 그 환상을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현실로 끄집어냈어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환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와닿는 표현 같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비유 같은 건가요? 실제로 포도원을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설교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해석이 정말 까다로워지는 지점이 나와요. 이 자료의 저자들도 인정하듯이 어떤 행동들은 너무 기이해서 정말로 이걸 실행했다고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예레미야가 썩은 허리띠를 찾으러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 먼 길을 2번이나 왕복했다는 건 좀 믿기 힘들어요. 요즘으로 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잔류에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이 자료는 그 논쟁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솔직하게 인정해요. 예레미야의 허리띠 이야기나 특히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이야기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죠. 그래서 저자들은 명확한 답을 내리기보다는 더 깊은 탐구는 주석서를 참고하라고 여지를 남겨요. 그런데 이 논쟁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청취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호세아의 결혼이 실제 사건이었다면 그의 온 삶이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대변하는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이 고통스러운 메시지였겠죠. 아,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극한 직업이네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갈아 넣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죠. 반면에 이게 상징적인 이야기였다면 메시지의 개인적인 충격은 덜하지만 그 비유의 정교함과 문학성에 더 집중하게 돼요. 이 자료가 답을 정해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우리에게 어느 쪽이 당심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가라고 묻는 셈이에요. 알겠습니다. 말로 설득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할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청중이 도저히 믿지 않으려 할 때 선지자들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있었을까요? 자료에서 말하는 이적이 바로 그런 역할이었나요? 네,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적이에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이적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의하지 않아요. 대신 이적을 묘사하는 여러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단어들을 살펴보는 게 아주 흥미로워요. 저도 그 부분 봤어요. 펠레, 모페트, 노라 같은 단어들이 막 나오던데 솔직히 좀 어렵더라고요. 그 단어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핵심은요, 이 단어들 중 어느 것도 이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집중하죠. 펠레는 특별하고 경이로운 것, 모페트는 놀라게 하는 것, 노라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 전부 다 관객의 감정적 반응에 대한 묘사예요. 결국 이적은 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관객을 위한 소통 방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포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표적, 즉 사인을 의미하는 오트예요. 그러니까 이적의 목적은 과학 법칙을 깨트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어떤 메시지, 즉 표적을 보여주는 거군요. 이 자료에서 전능하심의 표적과 연관성의 표적을 구분한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연관성의 표적이라는 개념은 저도 좀 생소한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연관성의 표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적과는 조금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상상해 보세요. 어떤 선지자가 내일 정오에 저기 있는 낡은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정확히 그 순간에 왕이 병사들을 이끌고 동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다고 쳐요. 성벽이 무너지는 것도 왕이 행차하는 것도 각각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하지만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했다는 것, 그리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바로 그 연관성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미리 알고 연결시킨 전지하심, 즉 모든 것을 아는 능력이 기적의 핵심이군요. 이건 마치 영화 감독이 완벽한 타이밍에 번개가 치도록 연출하는 것과 같네요. 번개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그 타이밍이 감독의 의도를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처럼요. 완벽한 비유예요.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그 감독의 연출 계획, 즉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았어요. 이 경우에는 예언과 그 성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표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선지자의 말씀이 스스로 성취시키는 전능한 능력을 지닌 말씀, 이적을 일으키는 말씀이라고 표현해요.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이 거의 주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필요해요. 이건 절대 마술이나 주문이 아니에요. 이 자료의 저자들이 거듭 강조하는 부분인데 선지자들의 이적은 항상 기도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일어났어요. 주변의 이방 종교처럼 어떤 의식이나 제물을 통해 신을 강제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려는 시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은 그런 행위를 가장 경멸하고 배격했죠. 이건 통제, 즉 컨트롤이 아니라 신뢰, 트러스트의 영역이었어요. 통제냐, 신뢰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또 흥미로운 통계를 제시하더라고요. 이적에 대한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직접 쓴 예언서보다 그들의 행적을 다룬 역사서, 예를 들어 열왕기 같은 책에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그냥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네, 맞아요. 실제로 비판이 있죠. 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 자료의 저자들은 그게 장르의 차이 때문이라고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역사서는 인물의 행적을 기록하는 책이고 예언서는 선포된 말씀을 기록하는 책이잖아요. 당연히 행적을 다루는 역사서에 이적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 증거가 있는데 이사야서처럼 예언서 안에 역사 기록이 포함된 부분을 보면 다른 역사서와 똑같이 많은 이적이 등장해요. 장르가 바뀌니 내용도 함께 바뀐 거죠. 아, 그 설명은 정말 논리적이네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의 활동이 후기로 갈수록 점점 이성적으로 변하면서 이적 같은 신화적인 요소가 줄어들었다는 일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다고 자료는 말해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역설적인데요. 보통은 시대가 흐를수록 신화적인 요소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반대라뇨. 메시지가 더 극진적으로 변했기 때문일까요? 정확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정확히 예언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이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미래 예언은 오히려 활동 후기 선지자들에게서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적의 요소가 감소한 게 아니라 그 형태가 세상을 바꾸는 물리적 힘에서 시간을 초월하는 지식으로 바뀌었을 뿐 오히려 더 고도화되고 증가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 관점은 정말 새롭네요. 이적의 스케일이 오히려 더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더 큰 그림, 바로 종말론과 연결돼요. 선지자들이 행한 이적들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을 놀라게 하거나 믿게 하려고 보여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미래에 다가올 온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초자연적 격변의 모형 또는 예고편으로서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현대 비평가들이 묵시적 요소라고 부르는 초자연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예언들이 바로 그 증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미래에 상영될 거대한 블록버스터 영화의 예고편을 지금 여기서 작은 규모로 보여준 셈이에요.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결코 단조로운 메신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때로는 음악처럼 아름다운 연설가였고 때로는 온몸으로 메시지를 던지는 행위 예술가였으며 때로는 현실의 법칙을 뒤흔드는 기적의 실행자이기도 했죠. 말과 행동, 시각과 청각, 현실과 초자연을 넘나드는 총체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핵심은 이것 같아요. 선지자들에게 메시지의 형태는 내용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말이든 행동이든 이적이든 그 모든 방식의 목표는 단 하나였죠. 바로 추상적인 신의 메시지를 인간의 세계 속에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실체로 만드는 것.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 경험의 모든 영역을 통해 소통하시는 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오늘 이야기는 하나의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적이 신의 능력에 의지하는 신뢰의 문제이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신을 강제하는 마술이나 통제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구분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결과를 통제하고 조종하려 애쓰는 순간과 우리 자신을 넘어선 무언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의 자세를 보이는 순간은 어디에서 갈리는지, 이건 고대의 텍스트를 넘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